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3절서부터 4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하나님께 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의 일치 안에서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문제집이 있고 내 안에 답지가 있고 정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안에 문제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굉장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타인의 눈에 들보는 보이면서 내 안에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형제의 눈에 들보는 보이고 형제는 왜 저렇게 살아? 우리가 보이는 잣대로 타인의 정답을 눈으로 유기하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타인의 들보는 보이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가 너무나 잘 보여. 그런데 내 안에 문제집이 안 보이면 인생 사는 것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잘 풀잖아요. 문제를 잘 읽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 나오는 그 문제를 잘 풀고 그 다음에 답안지가 그 뒤에 달렸잖아요. 뒷장에 답안지가 달렸는데 항상 답과 문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거였구나, 틀렸구나, 답이 이거였는데 하면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누가 매기느냐? 하나님이 매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집을 잘 푸는 것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 건강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왜 건강이 안 좋아졌을까? 그러면 내 안에 문제잖아요. 내가 과로했던가, 아니면 죄 때문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인가? 이게 내 안에 문제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을 받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문제잖아요. 그게 내가 뭐 실수로 이렇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가, 아니면 축복의 기운이 막혔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계심죄에 걸려서 축복의 문이 열쇠가 막혔는가, 지금 축복의 통로가 막혔는가, 나를 내 안에 티를 발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답은 뭘까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이것이 내 안에 문제에서 내가 이게 정답이 아니었는데 내가 정답이 아닌 거를 잘못 지금 빗나가고 있구나. 내가 정답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의 그 티를 발견하고 정답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안의 문제집을 정답지를 하나님께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정답을 하고 동그라미 쳐줬을 때 그게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아픈 것도 네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스트레스 줘서 내가 병난 거야. 너 때문이야. 그리고 경제 어려운 것도 네가 실수했고 이게 우리가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 때문이야. 이게 상대방의 티로만 보이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자기 안에 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려고 해야 돼. 정답. 내가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춰야 되겠다. 이 정답은 뭘까 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정답을 맞춰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정답으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못 풀으면 그 문제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개심죄로 와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치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때린 질건지 내가 가로로 해서 온 건지 스트레스로 해서 내가 너무나 과민해서 온 건지 이거를 내 안의 문제를 빨리 풀어봐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것도 내가 실수로 한 건지 하나님이 막은 건지 사탄의 공격인지 이 문제 내 안의 문제를 빨리 발견해서 정답을 맞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정답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자꾸 맞히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티를 빼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그 자그마한 내 안에 티가 뭐냐면 남의 들보가 보이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들보가 안 보이는 게 문제거든요. 내 들보. 그래서 오늘 내 들보가 보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남의 들보가 보이는 것보다 내 안에 들보가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울을 볼 때는 내 모습이 보이지만 거울을 안 볼 때는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타인이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상대방의 얼굴은 보이고 상대방의 모습은 보여요. 우리 눈이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영적으로 내 안의 모습과 내 행위와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게 나한테는 티였어. 이거는 나한테 티였어.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바라봤을 때 이 들보가 보였겠다. 나의 들보가 보였겠다 하고 그 들보를 남의 티를 지적하는 것이나 내 들보를 빼내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여기 보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은 개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으로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렵니다. 이것은 왜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라고 하나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다시는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도록 우리가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죠. 습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티를 빼내면서도 이제 온전하게 쓰려고 하다가도 다시 내가 회개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내가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걸 지가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더러울까. 우리의 심령도 똑같아요. 내가 회개한 것을 다시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다시 죄 지면 토한 것을 내가 다시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구하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잠김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잠겨져 있는 열쇠 때문에. 내 안에 잠겨져 있는 열쇠를 먼저 열어야지 하나님께서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 그랬거든요. 안 열리는 이유는 내 안에 자물쇠가 잠겨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잠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쇠가 두 개라고 보면 돼요. 내 안의 열쇠와 하나님 안의 열쇠가.
그래서 먼저는 내가 키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정답을 맞췄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대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말 인정이 없어지고 메말라가고 심령이 메말라가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은 내가 안 먹어도 누군가를 주는 거를 굉장히 기뻐했어요. 대접하는 거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냥 그 집에 그냥 오전에 가든 오후에 가든 밥때에 가든 그냥 오면은 그냥 당연히 식구처럼 숟갈 하나 더 얹어서 같이 밥 먹게 하는 것이 풍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얼마나 메말르고 얼마나 우리 정서가 메말랐는지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타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타인의 국률함이 안 보이고 또 내 안에 문제가 내가 경우와 도리와 예의와 사랑 이런 것이 다 부족해서 타인의 그런 안쓰러운 게 안 보이고 타인의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들보. 왜 저렇게 살아? 왜 궁핍하게 살아? 왜 가난하게 살아? 왜 찌질하게 살아? 계속해서 이 들보만 보이고 그들의 마음을 영접할 마음도 없고 그들을 대접할 마음도 없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도 지금 시대에는 다 이게 말라버렸어요. 정서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열쇠를 열고 통로를 열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